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 3면 4면에 아웃라인이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고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교회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은 성령의 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척교회 시작한 가정 속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우리 안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경험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첫 번째, 성령의 약속은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의 약속으로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었던 성령께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면 이 성령은 또한 수평적으로 점점 퍼져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나오죠. 너희 자녀와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자녀들. 여러분, 성령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좀 방황을 하고 좀 혼란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령의 약속을 언젠가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먼데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먼데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먼데 있는 한국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신도의 숫자가 몇천 명이나 되었다? 3,000명. 120명에서 3,000명이 됐으니까 여러분, 몇 배가 부흥한 겁니까? 네. 계산이 잘 안 되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도 임재하여 주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이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고 경험하고 그 간증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성령께서 오실 때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는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귀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우리가 어린이 설교에도 봤죠. 그 안진뱅이가 사슴같이 뜁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막이 변하여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이 은혜를 누릴 것이고 먼데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은혜를 누릴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도 있지만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영적인 사막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서 앙상한 나무가지만 남아있는 듯합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잠시 할 때 텍사스에서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잠깐 생활을 할 때 거기 식물원을 가보니까요 다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텍사스는 사막에 세운 도시입니다. 제가 거기서 어학연수를 하고 보스턴으로 옮겼는데 보스턴은요 식물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왜냐하면 거기는 수분이 많으니까 비가 자주 오고 여러분 수분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식물이 피어나느냐 풍성하냐 메말라 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은 메마른 동산에서 사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물된 동산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부흥하는 교회는 오순절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오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시간적으로 우리가 오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멀리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체험되어지는 사건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요 누구에게 오십니까?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처절하게 실패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고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파격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돈을 갖다 바쳐야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려면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자격과 조건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령을 주시도록 다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성령을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요 먼데 있던 우리들도 이 약속을 누리게 되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도 물된 동산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은 일하신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번에 1번 괄호 1번에 어떤 교회? 배우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네 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힘썼다, 전혀 힘썼다. 원문에 보면요, 지속적으로 헌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연결하는 단어가 힘썼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힘을 썼다.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진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물론 영적인 체험도 있고 신비 체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체험의 목표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을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방언도 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영분별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게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조명하십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자유롭게 되는데, 그 자유롭게 되는 은혜는 누가 주시는 은혜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 또한 진리를 갈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니고요,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성적이면서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 기독교는 어떤 공동체? 지성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더 똑똑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들은 기독교 신앙을 덮어놓고 믿으라 하는데 그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지성을 더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을 읽어요. 글도 읽고 한자 성경도 읽고. 그래서 여러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성적이면서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거를 먹어본 사람은요, 그것을 또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맛을 알면 그 맛에 길들여집니다. 저는 몸이 아프고 나서 대학병원에 3달 동안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 대학병원의 밥은요, 밥이 아니야. 얼마나 맛이 없는지 저는 보니까 아마 일부러라도 이렇게 맛이 없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대학병원의 밥은요, 맛이 정말 없는데 저염식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소금을 적게 넣어요. 그래서 제가 3달 동안 대학병원의 밥을 그래도 꾸역꾸역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요, 3개월 동안 대학병원의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외식을 하니까, 여러분, 외식을 할 때는 소금이나 MSG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나중에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싫어져요. 물론 지금은 다시 회복해서 또 땡기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요, 어떤 좋은 맛을 경험하면 새로운 습관인 아비투스, 프랑스어로 이게 아비투스라는데, 좋은 습관을 경험하면 새로운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음식을 먹고 나니까 기존의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의 질서가 자리 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 엄마가 음식을 잘했던 그런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란 딸들은, 여러분, 시집 가서 처음에는 음식을 못해도 나중에는 그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그 경험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 중에 장금이를 기억하십니까? 제 인생 드라마 중에 장금이가 들어있거든요.
이 장금이를 보면 장금이가 미각을 잃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미각을 잃었는데 음식을 만들어내. 미각을 잃었지만 맛을 그리는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본 사람, 먹어본 사람은 좋은 음식을 또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말씀을 또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기 전에는 그 피자나 통닭이나 이런 배달의 민족 음식이 너무나 좋았어. 근데 아프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음식보다 난 된장에 현미밥에 나물에 제 아내가 해주는 그런 음식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은혜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맛을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외식도 중요하지만 집밥에 그 영양가 많은 음식을 맛본 사람은요, 그것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온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특이한 교회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 요한복음, 마가복음, 쪽복음을 읽으며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건데,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모이면 사경회를 냈습니다. 한 주, 두 주 사경회를 하는데, 뭐 지금은 사경회를 하면 다 사경을 헤매지만 그때는요, 사경회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경회를 은혜를 받기 위해서 100리, 200리 길을요, 머리에 쌀을 이고 주부들이 가서 밥을 해 먹어가면서 교회에서 자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평양 장대영 교회 그 부흥 집회를 통하여 성경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 정말 성경 열심히 읽지요. 네, 성경 많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리딩 지저스를 열심히 읽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작년에 성경 일독하신 분 여러 분 계시지만 일독했다고 이렇게 신고한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이게 독서대입니다. 독서대인데 우리 최한나 집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최한나 집사님이 신고하셨고, 신고 안 한 분들은 올해 말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은혜 받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배우는 데 힘을 쓰십시오. 성경을 배우면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제하는 교회. 42절 말씀 보시면 서로 교제하며, 이래서 교제한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제하는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교회 공동생활을 경험합니다. 공동생활은 함께 나누어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우리가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은 분들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은 자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요, 삼위일체적인 체험입니다. 삼위일체적인 체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서로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두 번째로 교회 공동생활은요, 함께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함께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것이다. 44절, 그러면 45절 주보 사면 보시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특별히 코이노니아와 동일한 언어 구린 코이노니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코스. 이 단어는요, 관대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관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럴 때 교회에 와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손 벌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철저한 노동과 수고를 통해 이렇게 우리가 부를 건전하게 추구하는 것 성경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 그것은 합리화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뭐를 경험한다? 이 사회는 불평등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부모가 있어야 아이에게 또 나중에 전달되고, 또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학문을 공부를 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45절에 보시면 팔아 나누어주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계속적 의미를 담고 있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히 빈자들이 올 때 그들의 필요를 나눠주는 공동체.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나눔은요, 혁명이나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이상은 좋은 거였지만 그들이 공산주의를 진정으로 실현하지 못한 것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황금의 입이라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나누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생활은요, 지속적으로 모이는 행위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46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날마다 뭐를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뭘 뗐다?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떡을 뗐다는 것은 밥을 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성찬이 있었지만 애찬이 있었습니다. 애찬. 여러분 입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단 말이 있죠. 성도들이 모여서 밥을 해 먹고 친교를 나누면요, 마음이 열립니다. 심령이 통합니다. 영적으로 유무상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는 다른 식사와 다르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 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있는데 돈 안 받고 식사합니다. 커피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식사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만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또 식사 당번을 자발적으로 정해서 나누는 즐거움,
나누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응답하라 1988 그걸 요즘 보고 있는데 보니까 옛날에 함께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제 안에 처가가 있는 동네예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 집에서 잡채하면 잡채 갖다 주고 또 잡채 갖다 주면 깍두기 갖다 주고 그래서 애들이요 밥을 못 먹고 계속 왔다 갔다 해.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 저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여러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은 또 닭강정을 섬기셨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또 김치를 또 갖고 오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미역 줄거리를 또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나눔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나누고 베풀고 풍성한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영적인 물적인 유무상통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했을 때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교회는 능력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도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기쁨이 없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근데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우는 데 헌신했고요 교제하고 사랑하는 데 헌신했고 기도하는 데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전도하는 교회. 성령은요 교회를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어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뭐하게 하신다? 더하게 하신다. 더하게. 우리 교회도 사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제가 나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가족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주간에 한 분이 또 등록하시고 하나님 새 가족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또 등록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 전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주의로 가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뭐다?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능하게 하시는데 이걸 가르쳐 하나님의 선교. 이걸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한번 따라합시다. 미시오 데이.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God's mission.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이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백성에게 뭐를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성도들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맛, 바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는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중에 앨런 크라이더라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한 앨런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상적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어디에 있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과 한마디 하는 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초대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일 때마다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말씀 읽기를 힘쓰고, 두 번째로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네 번째로 전도하기를 힘써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계시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는 축복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